저는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서로 발을 씻기자.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발을 씻기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신체 기관 중에서 가장 귀한 곳이 어딜까요? 아마 머리가 참 귀하죠. 소중하죠. 뿐만 아니고 얼굴도 그렇고요. 눈도, 코도, 입도, 또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장도 얼마나 다 소중합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체 기관 중에서 가장 덜 귀하게 여기는 곳이 어딜까요? 나는 거기가 발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발은요, 우리 몸의 중심에서 제일 멀리 있습니다. 그죠? 제일 멀리 있고요. 그리고 맨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정말 이 발이 중요한 것은요, 온 몸을 발이 다 받쳐줍니다. 그죠? 사람이 움직이고 이동할 때 발이 없으면 꼼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네, 발이 정말 귀한 거예요. 그죠? 또 발이 소중한 이유는 사람이 죽을 때요, 가장 먼저 이 발부터 신경이 이렇게 죽어간다고 합니다. 저는 확실히 잘 모르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발 관리를 잘 해야 건강하게 장수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보면요, 사람들이요, 조교기를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발 관리 잘 하려고 굉장히 사람들 노력을 합니다. 또 그러잖아요. 발하고 가까운 이 종아리가 뭐 제2의 심장이라 그러잖아요. 혈액순환 하는 데 있어서 큰 종아리 근육이죠. 근육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야 혈액순환이 잘 된대요. 저는 이게 목회를 쭉 오래 하면서요, 느낀 것은, 목회도 잘 하려고 그러면, 목회도 승리하려고 그러면, 발을 잘 지킬 수가 있어야 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참 힘들죠. 그렇죠? 정말 힘들 거예요. 인간관계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발을 잘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분들이 인간관계도 잘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또 가정에서는 가족 관계가 중요하고 또 부부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할까요? 서로 발을 씻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서로 발을 씻기자.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도 만만치 않죠. 그죠? 힘들 때가 많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요? 서로 발을 씻길 때 신앙생활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서로 발을 씻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보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요, 유월절 전에, 자, 유월절이 여러분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될 때 하나님이 그 애굽 사람들을 징계하잖아요. 10번째 징계가 뭡니까? 모든 장자들을 다 하나님이 심판하셔갖고 다 죽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 그 피를 문 인방과 설주에다 발라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은 그냥 심판 안 하고 통과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할 때요, 예수님의 보혈을 굳게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모든 죄악을 극복하며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이제 유월절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운명하실 때, 유월절 명절 때 우리 주님은 운명하셨어요. 바로 어린 양으로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어린 양으로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이제 주님께서 내 때가 왔구나. 내가 십자가에 달리고, 그리고 인류를 모든 죄악에서 구원할 그 때가 왔는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예, 하나님이 다 알게 하셨겠죠.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기 사람들을 주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굳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우리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2절에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자, 이제 때가 되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배반하게 됩니다. 그죠? 그 배반하려는 생각을 누가 넣어줬어요? 마귀가 마음에,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는 거예요. 이게 악한 생각이죠. 그죠? 여러분, 사람이 세상 살아가면서 악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습니다. 그죠? 그게 누가 주는 생각이라고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누구나 그런 미혹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기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걸 이기고 마귀의 유혹을 따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선한 마음이 생길 때도 있고 때로는 악한 마음이 막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귀가 주는 그 마음을 따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팔려는 그 생각을 굳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팔게 되죠. 그죠?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성과 악의 그런 경쟁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천사도 있고 내 마음속에 악마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을 잘못해버리면, 생각 잘못해버리면 내가 악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이제 유다는 결국 선택을 잘못해갖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자살로서 인생을 마감하고 말죠. 끝까지 예수님 정말 그 자신의 잘못도 깨닫고 그때라도 회개했더라면 주님은 용서하시죠. 그죠? 그런데 마지막 회개도 하지 않고 그냥 자살로서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죠. 그래서 결국 그는 가룟 유다는 지금 이제 지옥에서 최고의 형벌을 받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 3절에 보시면요.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자, 예수님은 뭘 아셨다 그랬죠? 먼저 보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거예요. 모든 것을 예수님의 손에 맡겼다. 뭘 맡겼을까요? 인류 구원의 사명. 인류 구원의 사명을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그걸 주님은 깨달으시고 아시고요. 그리고 또 무엇을 아셨죠?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어떻게 하셨을까요? 물론 어머니 마리아가 말해줬겠죠. 너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너를 낳은 거야.
그래서 물론 이제 육신의 아버지가 있지만 그것은 진짜 아버지가 아니죠. 우리 예수님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걸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들었지만은요. 그러나 스스로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게 내가 해야 할 사명이구나. 나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나는 죽고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될 것이구나. 이 모든 것을 다 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 제자들에게 그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아시고. 그래서 이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왜 배반합니까? 이 가룟유다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다니까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우리 바로 이 유대를 갖다가 독립하고 한 나라를 갖다가 주권 국가로서의 나라를 세울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공천 하나 받겠지. 운조 오면 도지사 자리도 하나 얻겠지. 시장 자리 하나 얻을 수 있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3일 만에 부활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거다. 이런 말을 하니까 가룟유다가 완전히 자기 어떤 속셈에 완전히 벗어난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서성인 예수님을 팔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 욕심을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내 욕심을 따르면 안 돼요. 주님의 뜻을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주님의 뜻을 따라 저와 여러분 우리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내 뜻을 따라 하다가는 어떻게 나중에 실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열심히 따라왔는데 이거 아무것도 남는 것 없네. 그동안 한 거 막 고생한 거 아무것도 보상이 없네. 그러면서 실망해서 예수님을 갖다가 팔고 만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여러분 주님의 뜻을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절에 보시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실 그 시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지상에서의 그 시간입니다. 그죠? 이 소중한 시간에, 그 소중한 시간에 예수님은 뭘 하십니까?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왜? 제자들이 발을 닦으려면 몸이 가벼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왜? 수건이 왜 필요하죠? 발을 닦이고 씻고 그러고 닦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건이 필요하면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그러니까 발을 닦을 때 두 손으로 닦아야 되니까 수건이 또 허리에 이렇게 둘러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허리에 두르시고, 그리고 이제 발을 닦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 귀한 시간에 우리 주님은요, 정말 중요한 진리를 전하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발을 씻기는 거. 여러분, 이 발을 씻기는 게 이제 그 의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굉장히 참 소중한 진리입니다. 그죠? 이 귀한 시간에 십자가에 달릴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정말 귀한 금사라기 같은 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닦이시는 거예요. 그죠? 제자들이 몇 사람입니까? 12명, 유다까지 포함했잖아요. 12제자들 발을 다 닦이는데 참 시간이 제법 걸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 제자 발을 다 닦이는 거예요. 그죠? 그만큼
큰 의미가 있고 이 발을 씻기는 것은요 아주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 소중한 진리 여러분 오늘 예배 중에서 잘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5절에 보면 이에 디아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자,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은 거죠. 시작해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나이까. 이제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닦이다가 누구한테 왔죠? 베드로 차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베드로는 베드로입니다. 다른 제자들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님이 하시는 발을 닦이시는 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마 다들 고개를 갸우뚱했겠죠. 이게 뭔가 하면서 궁금했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기어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나이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기는 그 의미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란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인가? 다른 제자는 잠잠한데 베드로는 기어코 한마디 묻는 겁니다. 그렇죠?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나이까.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요 때로는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 주님의 어떤 말씀, 여러분 복음서뿐만 아니라 성경 읽으면 다 의미가 다 떠오릅니까? 다 압니까? 아니죠. 성경에 보면요 되게 이해하기,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주님께서 발을 닦으시는데 그 의미를 모르겠다는. 그러자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7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제는 모른다는 거예요. 후에는 알리라. 따라합시다. 후에는 알리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요 때가 되어야 압니다. 때가 되어야 알아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참 여러분 심오한 진리가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 또 하시는 그 말씀을 갖다가 금방 잘 몰라요. 그래서 때가 돼야 안다는 거예요. 때가 돼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 말씀 이렇게 하잖아요. 물론 믿음 좋으신 분들은 잘 받아들이죠. 그런데 어떤 분은 믿음 약하신 분들은 지루할 거예요. 막 졸릴 거예요. 그죠? 왜? 의미를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막 졸리는 거예요. 재미가 없으면 막 졸리는 거예요. 그죠? 그죠? 믿음이 충만하면 막 그냥 말씀이 그냥 막 들어오잖아요. 그죠? 근데 믿음이 약하면요. 조금 그냥 못 따라가니까. 제가 또 예를 들어서 아주 예를 들어서 바둑을 비유하면요. 바둑 한 1단쯤 초단이라 이래 되면요. 그렇게 뛰는 사람들 하수들이 보면 잘 모르잖아요. 그죠? 저거 왜 저기 떴을까? 잘 모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교 말씀을 하지만요. 신앙의 급수가 높은 어떤 비중에 있어서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믿음이잖아요. 그죠? 그럼 믿음이 약한 사람은요, 이해가 안 가요. 그죠? 그래, 어떻게 막 졸리고 따분하고 지겹고 막 그렇습니다. 네.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다 마음에대로 잘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 보니까, 은혜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보니까요, 세상에 주일 예배를 거의 3시간 가까이 드리더라고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들 그냥 꼼짝도 안 하고 막 너무 좋아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을 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좋고 뭐 하면요, 아무리 오래 해도요, 그게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 정말 믿음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 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모른다는 거예요. 후에는 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설교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 되잖아요. 뭘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때가 되어야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도 때가 되어야 안다.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도 때가 되어야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너무나 성경에는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실 때도 있고 꿈을 주실 때도 있고 환상을 주실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때로는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습니다. 때가 되어야 이해가 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지금 발을 씻기는 이 장면이에요. 여러분 보통 사복음서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잖아요. 꼭 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면요, 여러분 사복음서 읽다 보면 비슷비슷한 내용이 막 중복이 되잖아요. 왜 마태복음 하나만 있으면 되지? 왜 사복음서 그냥 길게 다 넣었을까? 궁금하죠. 그래서 꼭 어느 부분은요, 꼭 요한복음에만 있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가 다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사복음서뿐만 아니고 성경 66권이 다 필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없는데 꼭 유일하게 그 성경에만 다 기록된 그런 부분이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 66권은 꼭 필요한 겁니다. 다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잘 읽고 은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이 발을 씻기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는 그 의미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 안 드렸죠. 그 의미가 뭘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때가 되면 알리라. 그죠? 그래서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면요. 마태복음 2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사람으로서 너희는 다 같은 형제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형제이지 형제들 가운데서 누가 무슨 선생이다 뭐다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랍비다 선생이다 이런 소리를 듣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다 같은 형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오직 랍비고 선생님은 바로 선생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의 선생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사람을 갖다 가리켜서 무슨 선생이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주님만이 오직 우리의 길이 됩니다. 우리의 진리가 되고 우리의 선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우리 사람들 간에 위대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와서 무슨 어버이 뭐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부르는데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니라. 그래서 오직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밖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누구를 들어서 어버이니 아버지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요.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님이 곧 그리스도니라. 오직 주님만이 우리 참된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사람을 그냥 가리켜서 위대한 지도자다, 위대한 영도자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그것은 참 진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은 어느 누구도 선생이 될 수 있고 없고, 인간은 어느 누구도 어버이가 될 수 없고 아버지가 될 수 없고, 인간은 어느 누구도 지도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참 지도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이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우리 아버지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면 이제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큰 자는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발을 씻김의 그 의미가 뭐냐면 그것은 섬김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발을 씻기는 의미가 무슨 의미라고요? 섬김의 의미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요 종이 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꺼이 섬기는 자가 바로 종이잖아요. 여러분 어떠함이 되려고 하지 말고 종이 되도록 노력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종이 되자. 섬기는 자가 되자. 할렐루야. 그래서 섬기는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섬기는 자, 낮은 자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을 씻긴다는 그 씻김은요 바로 사랑의 의미입니다. 사랑의 의미. 따라합시다. 사랑의 의미. 자, 첫째는 아까요 제가 섬김의 의미라고 그랬죠. 그 다음은 발을 씻긴다는 것은 사랑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발을 씻기는 이 장면을 보시고 여러분의 또 사랑이 더욱 커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제 아들의 발을 씻기시잖아요. 그러면서 발 하나를 다 살펴보셨겠죠. 그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의 발을 한번 자세히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우리 아들도 있고 딸도 있지만요. 아직까지 발 한번 자세히 바라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다른 얼굴이라든가 다른 것은 이렇게 자주 보잖아요. 근데 발을 이렇게 관심 있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발을 씻긴다는 것은 사랑의 의미입니다. 이런 가족들의 발을 유심히 잘 한번 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발도 한번 잘 보시고 한번 이렇게 만져주시고요. 또 여러분의 자녀들, 아들, 딸들 발도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여러분 남편, 아내의 발도 자세히 한번 보시고 한번 만져주시고 또 여러분 혹시 발이 어떻게 생겼냐 보고 혹시 아픈 데는 없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한번 씻겨보세요. 할렐루야. 한번 합시다. 씻겨보자. 씻겨보자. 언젠가 실제로는 못 봤는데 TV에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부부간에 서로 발을 씻겨주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참 보기가 좋아.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설교하면서 막 떠오른 생각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교 문화권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전통 문화가 설이다, 명절이다, 뭐 추석이다 이러면 다 보면 유교식으로 보냅니다. 그렇죠? 설도 그러고, 뭐 명절 때 다 유교식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는 유교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기독교인이잖아요. 할렐루야. 기독교인처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교회 다녀도 명절을 유교식으로 보내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배 같아요. 세배. 어른들한테 물론 절하고 하는 거 있죠. 가만히 생각하면요. 여러분, 절은 사실 보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가만히 보면요. 그게 유교에서 사람이 가로채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냥 찾지 않고,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사람들이 다 가로채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면 이제 유교에서 여러분 부모에게 절하는 이유가 뭡니까?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보살펴주시고 뭐 그런 의미에서 부모에게 절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낳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키워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건데 하나님은 찾지 않고 사람들만 찾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요, 아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명절이 다가오잖아요. 설이잖아요. 우리 집이라도 먼저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세배 대신에 세족식을 한번 해보자.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족식 하면서. 가만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 아들, 딸이 오잖아요. 며느리하고 오잖아요. 그럼 모여갖고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찬양하면서 대회 하나 가져와서 서로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아들 발 한번 씻겨보고, 너도 내 발 한번 씻겨봐. 그리고 우리 주사람한테 자, 며느리 발 한번 씻겨봐. 서로 하나 씻기고, 또 우리 딸 발도 한번 씻겨주고. 그러면서 한 사람 끝나잖아요. 그러면 합심기도 해주고, 축복해주고. 또 한 사람 끝나잖아요. 그러면 또 합심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그러잖아요. 침례 받을 때 막 찬양하고 있고, 그 찬양하는 시간에 침례해야 되는 거죠. 꼭 그거하고 비슷하게 해요. 그렇게 하면 참 좋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명절 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해보고 좋으면요, 교회에서도 한번 하자. 그래서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욱 은혜가 깊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또 그럴까요? 목사님 뭐 안 하는 거 왜 또 갑자기 하려고 그러세요? 왜? 그렇게 함으로써 은혜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도 서로 발을 씻기라. 할렐루야. 서로 따라합시다. 서로 발을 씻기자. 분명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서로 발을 씻기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발을 씻기면서 그걸 꺼내지 않았어요. 서로 발을 씻기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 발을 씻기는 자가 될 때 여러분 큰 은혜가 아마 임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큰 은혜를 각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또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 보면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그래서 이런 발이 보면 아주 약하게 보입니다. 그렇죠? 맨 여러분 사람들의 소홀히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여러분 멀리 저 아래 맨 아래에 있죠. 그런데 얼마나 소중합니까? 온몸을 다 지탱하죠. 발 때문에 이동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발이요 보면요, 사람한테는 신경이 제일 먼저 죽을 때요, 발이 먼저 생명을 잃는 것 같아요. 그죠? 발에서부터 신경이 다 죽어가는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의학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그래서 발을 씻긴다는 것은 보호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 발을 잘 보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이 발이 이러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사회적인 약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병자, 장애가 있는 사람, 이분들이 다 보면 어떻게 보면 발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잘 우리가 보호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를 발을 통해서 우리는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서로 발을 씻기자. 그냥 발을 씻기자가 아니고요, 서로 발을 씻기자 하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첫째로는 섬김이요, 둘째는 사랑이요, 셋째로는 보호입니다. 그렇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발을 씻길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인간관계가 어려운 이유가 서로 발을 씻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족관계가 어려운 이유가 서로 발을 씻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서로 발을 씻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서로 발을 씻기는 삶을 사셔서 인간관계가 더욱 행복하고, 가족관계도 더욱 행복하고, 신앙생활도 더욱 행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서로 발을 씻기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서로 발을 씻기는 삶을 통하여 인간관계가 더욱 잘되게 하시고, 가족관계도 더욱 잘되게 하시고, 신앙생활도 더욱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